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전례 없이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 직원 6,000명이 퇴사를 했는데 그 퇴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열심히 코딩을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 인공지능이 코딩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일자리가 부족해져서 퇴사하게 되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정보력과 기술력은 거의 차이가 없는 시대가 되어졌고, 예전에는 마케팅을 할 때 광고를 준비할 때 아무리 광고 아이디어가 좋아도 기술이 부족해서 광고를 원하는 만큼 찍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떤 광고라도 찍을 수 있는 기술력이 되어진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챗GPT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보를 다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다릅니다. 챗GPT를 창의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창의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적이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미래가 더 밝을 것이고 창의적이 못한 사람은 미래가 더 어두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한다 그러면 이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말하다와 창조하다는 이 두 단어는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었다.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어집니다. 우리의 창의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10명은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라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놀랍게도 광야에서 죽는다고 말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우리의 밥이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40년 전에 미래에 대해서 말한 대로 명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말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의 힘이고 위력입니다. 환경을 바꾸려면 먼저 말을 바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려고 하면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말이 행복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8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만족이라는 히브리어는 샤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충분히 채워졌다. 무언가로부터 충분히 채워졌다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충분히 채워지면 그때 느끼는 감정이 만족감입니다. 좋다는 거예요. 그 만족감이 바로 행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은 점진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보기에도 사람이 자신이 말하는 대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고 했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이 열매는 결과물이에요. 결국 내 입의 말이 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노랫말 연구소에서 소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일찍 죽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가수였던 윤심덕은 사회 찬미, 죽음을 찬미했어요. 근데 그는 자살했고요. 목포의 눈물,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걸 불렀던 이난영 씨는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병으로 49세에 죽었습니다. 노랫말을 슬프게 불렀던 사람들은 대부분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김현식, 김광석, 유재와 같은 가수들도 대부분 노래는 잘 불렀는데 그들의 노래가 우울하고 슬픈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대로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는 자존감과 관련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삶은 빛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의 노래를 불러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K-팝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 평론가가 김광석 씨의 노래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광석 씨의 노래는 술을 부르는 노래라고 평론을 했는데 30쯤에는 청춘의 끝자락에서 너무 허무하니까 술을 마시고 이등병의 편지는 군입대를 앞둔 그 감정 때문에 술을 마시고 사랑했지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평론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김광석 씨의 노래를 들으면 전 세대가 다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20대는 이등병의 편지 때문에 술 마시고 30대는 30쯤에 술 마시고 40대는 사랑했지만 잘 안 돼서 술 마시고 50대는 먼지가 되기 때문에 술 마시고 60대는 어느 60대 부부의 노부부의 노래를 들으며 술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노래를 잘 부르지만 그 노래에 허무가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옛날 가수 가운데 박재란이라는 그 가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수는 대개 자기가 가장 히트한 곡대로 인생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음반을 취입하기 전에 대부분 노래를 2,000번에 3,000번 정도 부르고 음반을 발매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히트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적어도 5,000번을 불러요. 근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넣어서 자기 인생처럼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기 암시에 빠지고 그 노래 가사대로 인생이 흘러갈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도 그런 거예요. 저도 이런 감정,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부정적인 면이 많은 사람인데 김현식, 유재와 김광석 노래 제 기타 주면 잘 부를 수 있어요. 제 삶 속에 보면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고 목회를 할 때도 이것이 항상 제 발목을 잡은 적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될까, 이 정도 목회를 하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굉장히 목회에 대해 적대적이고 목회의 길을 거부할 때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하면 10,000명 목회는 충분히 할 거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기치는 거하고 비전을 말하는 것은 약간 뻥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뻥인데 믿음 없이 말하면 그게 사기예요. 그렇지만 뻥이지만 이게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비전이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굉장히 목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저에게 축복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 긍정의 말 덕분에 제가 10,000명 목회는 못하지만 그 10분의 1의 목회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적이면 10배 또는 100배 이상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어야지만 10분의 1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다가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다가를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말씀 끝에 당신의 남편이 자기를 한 번도 호강시켜 주기 없고 고생만 시켰다고 남편 헌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까지는 뭐 괜찮았습니다. 세 번쯤 하니까 그 남편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땡땡 권사가 저한테 호강시켜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권사님 남편에게 호강시켜 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답니다. 그럼 당연히 호강을 안 시켜주죠. 이 남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호강하지 못한다 그러면 남편에게 호강시켜 달라고 말한 적이 없을 겁니다. 한번 되돌아 기억력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호강시켜 주세요. 시작. 지금이라도 호강시켜 주세요.
미래의 남편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은. 그럼 제가 저희 그 아내에게 내가 호강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란 이 뉘앙스 안에 불신 50%, 기대 50%가 있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 믿음 없는 사모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누구의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수와 갈렙이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모든 군중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창의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오늘 솔로몬이 이 잠언에서 주는 주요 사상이 뭐냐면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지혜 또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인데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지시키는 게 뭐냐면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이 봐도 세상은 굉장히 불공평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가 많은 왕이 이 땅을 다스려도 세상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에 많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들들에게 말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불의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복한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이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혀에 달려 있다고 선언합니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을 하는데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이라고 우리의 말이 불인데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또 삶의 수레바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인생이 한꺼번에 불타버릴 수 있다, 망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언어 폭력을 다룹니다. 폭력적인 언어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식, 정보, 습득, 기술이 대중화되었고 평준화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똑똑해질 수 있고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언제든지 쏟아낼 수 있고 여론몰이 할 수 있고 SNS 같은 곳에서 거침없이 글을 올리며 영웅놀이에 빠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막 쏟아내요. 하드라 통신, 어느 시대 때보다 악플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악플러도 누구 했던 말 듣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 가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형에 구형받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흥 종교가 생겼는데 혹시 카톡교라고 아십니까? 카톡교. 여러분 그 카톡교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못 믿으면서 카톡으로 전달되는 건 어찌 그리 잘 믿는지 제가 다 말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유튜브로 생방송 나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근거가 없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유럽에서 선진국에서는 자녀들에게 첫 번째 교육이 뭐냐면 언론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 없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열매가 됩니다. 말은 씨앗처럼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지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요. 마음에 뿌려지고 내가 표현한 것이 현실이 되어지는데 그냥 뿌려지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이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내 삶의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말들이 공중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뇌와 내 생각과 내 의식 속에 저장되어지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내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더 강화되어지면서 자기 확정 편향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것만 믿고 반대하는 정보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보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에 뭘 당한다고요? 욕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말은 단지 하나의 수단이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변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400년 만에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건성과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이고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몸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망하게 했습니다. 요수와 갈렙도 이런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2번 쳤습니다. 불순종했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명하면 되는데 왜 반석을 쳤을까요? 주변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적대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말 때문에 삶의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든지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부정적인 말이라면 대안이 없는 말이라면 그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맞는 말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을 내셔야 돼요. 그것이 말을 잘하는 사람, 복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물이 반컵밖에 남지 않았다와 물이 아직 반컵이나 남았다라는 이 말은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가면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커피를 마시면 성도님들이 잘 말씀을 먼저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말을 많이 해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저희 아내가 옆에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저한테 막 눈치를 줍니다. 말 그만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모른 척하고 말을 계속하면 또 엄마가 카톡이 와요. 카톡 이거 뭐 혼자만 말하고 있다고. 말 좀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보내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시하고 또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그러면 저희 사모님이 가만히 있다 화가 나신지 말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분 이야기하게. 신방 중인데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분위기 사요. 그때 저희 신방 파트너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괜찮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서 참 좋다고. 좀 맞긴 한데 뭔가 괜찮은 말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갈 뻔했는데 이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천냥은 오래된 속담이지 않습니까? 이 천냥의 의미가 뭐냐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돈입니다.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 예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5만 원씩 예화비를 줘야 돼요. 제가 오늘 15만 원 1부, 2부, 3부 15만 원 예화비를 주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말 많이 해도 됩니다. 오늘 잠언 25장 12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했거든요.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 야베스의 권사님들하고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 밀양박씨 3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희 집사람도 밀양박씨입니다. 그래서 밀양박씨 여자들 욕을 한 40분 정도 했던 걸로 기억되어집니다. 뭐 앉아서 밀양박씨 3분과 밀양박씨를 욕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리고 이제 욕을 하고 나가는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 3분이 저희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권사님들이 저희 집사람에게 밀양박 씨 칭찬하는 이야기를 했다. 권사님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뭐 밀양박 욕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오늘 이 강대상에 서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상황에 합당한 말, 분위기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행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행복을 결정짓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21절 후반절에 보면 혀서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말을 많이 할수록 신중하게 행복을 만드는 말을 하라는 의미이죠. 근데 문제는 자, 우리 중에 다 행복한 말을 하고 싶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커스에 보면 조련사가 모든 코끼리부터 뱀부터 악어 모든 동물을 다 길들여요. 그리고 벌레까지 다 길들이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혀가 늙는 것을 보신 적 있어요? 사람의 혀는요 죽을 때까지 말하고 죽어요. 유언하고 죽는데도요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인생이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좀 겸손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교만한 말을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고요. 인생이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안 된다는 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길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고쳐주신다고 하면 그럼 입술의 열매 말하는 것이 창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고치느냐 하면 우리의 말을 고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이사야서 57장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때 기쁨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삶이 어려운데 여러분 노예 생활입니다. 포로된 생활입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피해의식 가운데 그런 상처의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입술의 열매, 입술의 말을 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한 번도 해볼 수 없었던 믿음의 말을 내가 하게 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치료의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게 하겠다. 슬픈 자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 말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 적용을 한다면 첫째는 여러분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교육의 기본이 뭐냐면 소리내어서 읽게 하는 겁니다. 자녀가 공부 잘 못하면 그럼 읽게 하세요. 음악도 말입니다. 뭘 배우든지 소리를 먼저 내게 해요. 피아노를 가르치도 딴딴딴딴딴 이렇게 말을 먼저 가르쳐요. 그리고 그게 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교육은 소리 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 인격이 내 귀에 들어가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내가 읽으면 내 귀에 들리고, 귀에 들린 말씀이 내 삶 속에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낭독이 아닙니다.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언어를 읽으니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소리내어서 특별히 여러분을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이 뭐냐면 소리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의 축복이 뭐냐면 믿음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고 내 믿음을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 뭐냐면 소리 내어서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대중가요도 5,000번을 부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데 말보다 노래는 정말 큰 영향력인데 찬양은 더욱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적극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중가요를 부르고 할 때는 굉장히 감정을 불러서 동그라미 그리려고 하던 무심코 그린 그놈 얼굴 이런 노래 부를 때는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르는데 왜 찬양을 부를 때는 이렇게 마음을 못 담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의 찬양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시편 137편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노래할 때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그렇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이 말씀 뉘앙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며 조롱받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 야, 너 예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제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저는 똑같이 그랬어요. 이 고참이 불신자인데 껍떡하면 찬송가 불러보래요. 그러면서 부르면 그걸 가지고 또 조롱합니다. 네가 머리가 박고 있으면 강 같은 평화가 있겠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조롱해요. 지금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찬송가 한번 불러보라면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들이 어떻게 내가 이방 땅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노라고 말하면서 찬송했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그들을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AI 시대고 인공지능 시대고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인데 창의적인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의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언어를 고치시사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10배, 100배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1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나를 호강시켜달라. 두 손 높여 외치며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말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남편은 믿음 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남편은 매우 신중하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말을 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